승리합시다. 세상에서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박수! 내려가도 되겠죠?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용으로 지리네요. 어쩌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회 가서 처음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축도하도 내려도 될 것 같다고. 이 분위기에서 설교한다는 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는 느낌이랄까. 오늘 설교 제목이 있어요. 앞에서 자유롭게 찍으시고요. 제가 앵글에서 막 벗어날 테니까.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조금 검사 좀 할게요. 왜냐면 그래도 좀 알아야 되니까. 나는 초딩이다서. 초딩. 아우 귀여워. 아유 깨물어 죽이고 싶어. 난 아니다. 깨물어 주고 싶어. 자 준비. 우와. 거기 이렇게 몰려 같은 교회예요? 멋있어요. 준비. 네, 손 내리시고 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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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마주치기 싫지. 고딩. 자, 이도저도 아니다. 이도저도. 지금 초, 중, 고 아니면 다 손 드시면 돼요. 이도저도 아니다. 네, 이 중에서 대학생이나 청년 선생님들 손을 들어주세요. 네. 청년이세요? 대학생. 몇 학년? 1학년. 타릇. 좋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캠프 주지 않은 사람? 여기 캠프 주제. 나는 강사고! 여기 캠프 주지 않은 사람. 손. 눈치 빠른 사람은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아야지. 자. 소망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해갖고 뭔가 마치는 사람은 선물을 줄 거예요. 누가? 최승호 목사님이요? 저는 안 줘요. 소망의 사람이 되자. 서로 소망의 사람이 되자. 소망의 사람이 뭘까요? 목사님이 설교로 이 주제를 갖고 너무 난감했어. 왜 그럴까요? 어려워.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요? 소망의 사람이신가요? 아멘. 어떻게 사세요? 이제 말하려면 말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보니까 겁나 열심히 뛰면서 찬양하대. 막 손을 들고 찬양하대. 겁나는 아니라고. 겁나서 한 사람들도 있어. 다는 아니지만 내가 초딩들하고 설교하면 이렇게 대꾸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그런데 궁금해진 거예요. 괜찮아요? 당신의 인생은 괜찮아요? 당신의 삶은 괜찮아요? 당신은 괜찮아요? 그럼 질문할게요. 괜찮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미쳐버리는 거지. 우리는 말을 편히 쓰는데 잘 몰라. 그래서 질문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괜찮은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리 가운데 서서 당당하고 멋있고 귀엽고 상큼하고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못할 것 같아. 알았어요. 역시 초등. 제가 볼 때는 저학년일 것 같아요. 그죠? 2학년? 3학년이요. 아이고 틀렸네. 네. 혼자 얘기해. 나는 이제 무시하고 그냥 할 거야. 네.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무시 안 하셨는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okay?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솔직히 여기 초딩들도 괜찮아. 속으로만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진실하게 나는 괜찮은 것 같은가? 내 인생 잘 살고 있는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면 목사님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 교독할 거거든요.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근데 잘린 부분도 있죠. 어떡하면 좋아? 다 같이 읽을게요. 뭐 안 보이는 데는 읽지 마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으니 라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봐라. 잠시만요.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 같은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상황을 이렇게 이미지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앞에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데 넘어갈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다음 뭐예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겨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거의 다 왔어요.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한 절 남았어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 자리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 있나요? 와, 여기 중딩들 다음엔 찾을 시간을 드릴게요. 그거 보고 읽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저처럼 생겼어요. 미안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편하게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사부터 시작할게요. 치아 8개를 보이고 잘생겼다. 잘생긴 거 알죠? 몰라요? 잘생겼노라. 잘생겼어요. 치아 8개를 보이고 치아 8개를 보이고 치아 8개를 보이고 지금 6개. 그렇지. 2명 이상. 몇 명 이상? 2명 이상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가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행복해. 시작.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옆에 부모님 앉아 있으면 진짜 하기 힘들거든. 그죠? 이번에는 진짜 이거 잘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보고 있다가 선물을 줄 거예요. 최승호 목사님이. 자, 최승호 목사님 많이 등장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총괄이시라. 자, 요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박. 어른들도 이거 잘 못해요. 네,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얼굴이시네요. 시작. 신기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얼굴. 그치? 이거 주문데요? 와, 여기 애들은 이걸로 통해요? 대박이구나. 만약에 못 따면 목사님이 가져가서 저녁에 먹을 거예요. 목사님 내일 저녁까지 있으니까.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얼굴이시네요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칭찬하는 대박스. 진짜? 누구한테 인사했어요? 이 친구한테. 넌 진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얼굴이야. 친구는 여기 최재민 선생님한테 인사했어요? 네.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무 마음이 없었어요. 네가 어떤 의미로든 상관없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얼굴이래.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건 아닌데 그냥 마음이 없었다. 사실 이렇게 인사하면 처음에 제가 이 문장을 띄웠을 때처럼 여러분들은 웃어요. 왜 웃었어요? 친구 왜 웃었어요? 왜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게 왜요? 당황스럽죠. 어떤 의미로 다가왔기에요? 놀리는 것 같았어요. 왜 놀리는 것 같았어요? 잘생겼는데 왜 그런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시연이 기억하고 있겠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너 이뻐! 아닌데요? 왜? 뭐래? 내가 진짜 짜증 미안해요. 목사인데 청년들한테 이렇게 해요. 잘생겼어. 뭐래요? 왜? 너 이뻐. 미쳐버리겠지.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게 보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보여요? 깊은 곳? 깊은 곳에 뭔가 있어.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여. 잘생겼는데 잘생겼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래. 미안해요. 청소년 모델이랑 가고 싶은데 지금 어른들이 너무 많아. 막 구라 오지고 치리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해서 미치겠어요. 아니 안 싫어요. 그게 더 그 원숭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너네 엄마는 너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 세상에 가장 멋있다고. 너를 그렇게 생각해요? 왜? 왜 선택을 잘해? 선택은 네가 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박수. 아니야. 그러면 너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못하대. 근데 이 내용이 왜 이 인사가 만들어졌냐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네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얼굴이래요. 네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얼굴이래요. 이 근거는 단 하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죠. 아니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캠프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왜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찌질이처럼 살아갈까요? 여러분 잘생겼어요?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잘났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얼마나 위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시골 조그만 교회에 조그만 집에 그냥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야? 저요! 제가 그랬다고요. 키 커요 작아요?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요. 웃지도 마요. 다 심각해져 빨리. 입 가리고 웃지 마요. 그게 더 기분이 그래. 그랬어요. 그런데 바뀌었어. 제가 어느 정도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학성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다고요. 학성아 안녕. 학생 안녕. 뭐야? 그 아이 중에 아이, 엄청난 아이. 언제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오늘 이번 캠프 때 그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스토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이번 캠프 주제에 그게 딱 박혀 있었어요. 뭐예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 바랄 것이 없어서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때리면 그냥 즉각적으로 필터 없이 막 욕 쏟아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와중에도 심각성을 못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 좀 이따 설교 끝날 때 봐봐.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면서도 어려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K문화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아름답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사람? 모르겠죠? 그냥 막 저절로 나오고 저절로 쓰여지니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놀라운 것을 모르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면 이렇게 쉽고 아름답고 좋은 걸 모르겠대. 그래서 어떤 미국 사람들은 이걸 해요. 21 파일럿츠, 본토 발음이죠. 한국 본토 발음으로. 이 사람들이 밴드예요. 밴드인데 늘 하는 게 있어요. 드럼이 탕탕탕탕탕탕. 드럼 되게 멋있던데. 탕탕탕탕탕 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한다고? 안녕. 다 같이 해볼까요? 탕탕탕탕탕. 안녕하세요. 좀 더 외국인처럼.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그렇지. 친구가 좀 안 해. 아니 친구가 안녕하세요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안녕하세요. 그렇지. 속으로 살짝 먹어줘야 돼. 아무튼 그 발성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공연을 시작했어. 탕탕탕탕탕. 뭐라 그랬을까? konnichiwa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너 왜 안 해? 너 한국 사람 아니야? 다시. 하나, 둘, 셋, 넷. 아니, 너도 아이야? 그 아이야.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나랑 한번 만나자. 나처럼 될 수 있어. 아니,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부탁을 했어. 아니, 선생님, 우리 일본에서 왔는데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하셔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곤니치와 부탁드려요. 뭐라 하실까요? 싫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러면서 한국도 그 말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잘 안 갔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우리나라 말이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인사말. 알 것 같아. 안녕하세요를 설명해 주세요. 모르겠어. 신기한 말. BTS도 그 일을 다녔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 지민이가 소복소복이라는 단어가 단 크리스마스 티저 음악을 냈어요. 그랬더니 아미들이 난리가 났어. BTS 팬클럽, 여기 혹시 아미 있어요? 아미는 보통 보라색을 입고 다니는데 너 흰색 입고 다녀 지금? 그럼 되겠어? 보라색, 너 저기 아미 아니야? 아니야? 에이. 어떤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 벽을 보라색으로 칠잖아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암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복소복이라는 단어인데 외국 친구들이 막 그거를 따라 부르잖아.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단어가 없어. 영어로 바꿔낼 수 있는 단어가 없어. 소복 역시 다르네. 옆에 있어. 알았어. 너 친구 이름 뭐야? 다이 기억할게요. 다이가 그랬어요. 소복이라고. 그런데 단어가 없으니까 아미가 그 뜻을 영어로 이렇게 써봤어. 안 보이죠? 커다란 눈송이가 아주 온화하게 아름답게 눈침대를 만들어 바닥에 내려앉는 것을 묘사한 단어다.
이미지는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말은 바로 이거예요. 괜찮다.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인생 괜찮니? 네. 아니요. 너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네. 괜찮은 게 뭔데? 말을 못해요. 목사님들 괜찮으세요? 아이고 오케이.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뇌경색 전초 증상 막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속상해 죽겠어. 청소년 사역자들이 일찍 하늘나라가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소망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다세원이라는 곳에서 사역했던 김용재 목사가 52살로 하늘나라 갔어요. 뭐야? 왜 이렇게 일찍 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신다고 해도 정말 괜찮은 거 맞습니까? 우리 괜찮은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찾기 시작했어요. 괜찮다는 말이 무엇인가? 빨간 책만 읽을게요. 시작! 보통 이상 버릴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면 괜찮은 거예요. 뭔가 거추장스러운 게 없고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거추장스러운 게 없고 버릴 게 없고 그냥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태.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백과사전은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관계하지 아니하다에서 나온 말이래요. 여러분 이 말이 내일 오전에 한 사람을 소개할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고백되는지 보면 놀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버릴 것이 없고 상태가 중간 이상이고 어떤 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인생을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괜찮지 않은 인생의 끝판왕이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괜찮지 않은 것 투성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외모 괜찮아요? 네. 여러분 키 괜찮아요? 주요. 아, 좀 작아요. 나도 알거든. 몸매 괜찮아요? 아니, 좀 여러분 많이. 배경 괜찮아요? 여러분 소유한 것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능력 괜찮아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배경도 있고 소유도 있고 다 있어요? 감당해요? 아니 그러지 않을걸? 특히 요 중학생 여자아이들은 지금 완전히 날릴걸? 왜 부모님은 나를 닮아서 미안해.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낳아서 미안하다 아들들아. 전 아들만 셋이에요. 죄진자죠. 큰아들은 군대 갔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괜찮지 않은 끝판왕의 인생을 보여줘요. 어떤 모습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초딩들도 생각할 수 있어. 뭐요? 만약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다면 주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저는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영상을 찍지 않는 타임이나 내일 오전 시간에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싶을 정도로 쉽지 않게 살았어요. 지금 되게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저에게는 남다르지 않아요. 사실 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죽을 뻔했거든요. 아버지 손. 최소한 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어서 저렇게 못 보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전 이 말이 너무너무 슬프다요. 제가 죄를 지어서 키가 작을까요?
제가 죄를 지어서 눈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제가 죄를 지어서 자세히 보시면 친구 봐봐. 코가 휘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싸움박질 하다가 코가 돌아갔어. 그나마 잡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나셔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죄 때문이에요? 근데요, 무서운 건 많은 친구들이 그게 뭔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은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소망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덜 가진 것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하고 숨으면서 왜 나는 이걸 덜 가졌지만 생각하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소망으로 어떻게 멋있게 살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스스로도 몰라요. 제자들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결핍에 주목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했어도 여러분들은 결핍 보는 게 더 빨라요. 실험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매해 캠프를 2번씩 하거든요. 겨울, 여름으로. 시켜봤어. 옆에 있는 친구하고 장점을 1분 동안 쳐다보시고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막 열심히 찾아보는 거야. 얘 눈을 칭찬해야 돼, 말아야 돼. 코를 칭찬해야 돼, 말아야 돼. 입을 칭찬해야 돼, 말아야 돼. 피부톤을 칭찬해야 돼, 말아야 돼. 목주름을 칭찬해야 돼, 말아야 돼. 어깨 라인을 칭찬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고민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기 딱 서가지고 여러분 저의 장점을 찾아보자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요, 신기한 거 뭔지 알아요?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보세요. 어떡할까요? 눈이 작아요. 코가 들렸어요. 키가 이래요. 피부톤이 그래요. 얘 점났어요. 얘 헤어스타일 이상해요. 얘 땀나요. 얘 냄새나요. 너무너무 잘 찾아. 사람은 결핍을 찾는 데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괜찮다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우리 인생에 있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돼요. 여러분 앞부분 잘 읽으라 그랬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미문이라는 그곳에 오게 된 경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들쳐매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미문이라는 곳에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뭐예요? 야, 너는 이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구걸하고 먹고 살아. 이 사람 뭐 했어요? 구걸 학원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괜찮다고 생각하든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든 내 믿음이 이만큼 크든 내 믿음이 전혀 없든 우리는 이 인생들을 살아내야 돼요. 최소한 2박 3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면서 서는 순간들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어린데요. 저는 초딩인데요. 여러분 아까 초딩 3학년이라 그랬지. 너 되게 나이 많은 거야. 내가 뭔지 알아요? 내가 초등학교 사역 1학년, 2학년, 3학년 담당부터 시작했거든요.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지 동생을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부탁을 했죠. 얘야, 네 동생을 보면 그러니까 동생은 유치부에 데려다 놓고 네가 여기 그냥 예배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계속 동생을 데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사정을 몰랐죠. 근데 그 집을 찾아와 봤더니 알겠더라고요. 왜? 그 친구가 결석을 했어요. 절대 결석하지 않는 아이인데 주일을 3주를 빠진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보라고 했어요. 신방해오라고 그랬어요. 아, 못했대요. 못 찾았대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주소지를 찾아가지고 찾아갔어요. 대림동 그 끝방 거기에 있는 데를 찾아갔는데 반지하 집이었어요. 거기에 아이나다리가 들어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누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뭔가 무서운 느낌이 있었어요. 아이나다리가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서 갑자기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욕하는 거였어요. 어떤 새끼야? 이 욕을 하는 거였어요. 너무 무서웠죠. 그렇다고 전도사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 세인의 집 맞나요? 그러더니 얼마 안 돼서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와서 어떤 삐리리가 자꾸 그래! 욕하는 거예요. 저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 말까봐 되게 좀 고민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막노동 일을 하신 분이어서 힘이 엄청 셌어요.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몸을 탁 잡고 들었어요. 키 큰 제가 들렸어요. 딱 매달렸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가리면 겨우 뿌리치고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어. 전도사가 도망쳤어. 그리고 와서 본당에 와가지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 봤어요. 창문 사이로 구석에 숨어서 펄 떠있던 그 아이를 봤어요. 그것 때문에 더 창피했어요. 그 아이가요, 성경학교 때 동생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애가 막 땅바닥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얘 아빠한테 맞아서 너무 힘들어서 막 우는 거겠구나. 아빠 혼내주세요 하겠구나. 그래서 기도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귓가에 대고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걸요? 저도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빠 구원해주세요. 네.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아빠 구원해주세요. 아빠 때문에 엄마 나갔어요. 아빠가 자꾸 때려요. 우리 아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전도사가 믿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외쳤는데 그 아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 아이가 그냥 아파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진짜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뭐요? 우리는 그 작은 외모에 가지지 못한 것에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어렵게 살았어요. 이렇게 자랐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잘생긴 애가 저예요. 누군지 찾지 마요. 친척들도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척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 왜? 엄마가 2명이었어. 몰랐어. 낳아준 엄마는 3달 만에 하늘나라 갔어요. 만약에 그 엄마가 계속 살아있었으면 목사님은 여기 있지 않고 지금 절에 가가지고 이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너무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잘 컸어요. 초등학교 때 잘 컸어요. 그런데 선생님 사랑받고 자라는 초등학교 때 우리 쌍둥이 형이 여기 비슷하게 생긴 애 있죠? 옷 똑같이 입은 애. 얘 맨 끝에 있는 얘하고 가운데 있는 얘하고 누가 더 잘생겼어요? 가운데가 저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어도 저예요. 사실 저 맞아요. 근데 우리 형아가
학교 가서 배운 게 있대.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대. 혈액형. 야, 우리 아빠는 혈액형이 A고 우리 엄마는 혈액형이 이거니까 야, 너는 주워 온 거다.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나는 다리에서 주워왔고 지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랬을까요? 아니, 믿었어요. 믿어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나 어떻게? 나 진짜 다리에서 주워왔어? 나 가출할까? 물었어요. 나는 누구지? 그렇게 소심하게 그렇게 자랐던 저예요. 근데 여러분, 캠프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소망이라는 건 1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편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 캠프 안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무슨 일이냐면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콧물은 진짜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어렸을 때 팽팽하고 귀엽고 안경 많고 아주 운동도 잘하던데 제가 식스팩을 고등학교 때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키가 안 컸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그때 수련회를 갔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원, 그냥 교회 하나 들려가지고 마루도 이런 게 아니야. 진짜 마루야. 왁스 딱 때려 넣어가지고 막 미는 그런 데 갔어요. 그런데 수련회 가서 제일 재밌는 건 뭐예요?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아 모여라. 뽀로로는 진리를 말하는 존재죠. 아무튼 그게 제일 좋았던 그때에 첫째 날 집회를 맞이하는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예요. 동그랗게 한 40명이 앉았는데 내 앞에는 원태경 전도사님이 계셔요. 지금 목사님이시고 계시고 이 중간중간에 고등부 형들이 다 진치고 있고 기타도 쌍기타야. 이쪽에 기타 하나, 이쪽에 기타도 하나. 중간에 튜닝이 풀러서 막 코드가 안 맞아. 근데 막 가는 거야. 근데 그때까진 괜찮았어. 말씀 들을 때까진 괜찮았어. 뭐 싱어롱 할 때 너무 좋았어. 말씀이 끝나더니 갑자기 그땐 달라. 교회에서 예배는 그냥 참고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아니야. 갑자기 무릎을 꿇으래. 내가 죄졌나?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주여 3창을 해야 된대. 1창은 안 돼. 2창은 은혜가 덜해. 3창을 해야 된대. 주여!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잘못하면 혼자 주여 하고 있을 때가 있어. 두 번째, 주여! 세 번째, 주여! 하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부 형들이 뭔가 접신한 느낌이야. 막 어떤 거, 순식간에 그 변화가 현장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나는 그때 그 모습들이 미친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 캠프 때 마지막 날 저도 이러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죠. 근데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었어. 뭐냐면 저기에 내가 존경하는 형이 있었어. 서군감이라고 되게 머리 큰 형이 있어요. 머리 큰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해요.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달란트도 있어. 너무나 좋아했어. 근데 그 형이 뭐라냐면 막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야. 울어본 적 있어요? 네, 그렇죠. 눈물이 흘러서 이렇게 콧물과 합쳐진 적 있어요? 네. 어떻게 울었길래? 실현당했어요? 그건 아니고 언제? 집회 때? 그냥 인생이 어려웠구나. 담임 목사님 잘 케어해 주세요.
눈물과 콧물이 하나 될 정도로 울어보신 분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난 목격했잖아. 여러분 기도 안 해본, 기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죠. 기도 안 하는 친구들은 기가 막힌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가 있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눈과,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그 어떤 모션, 따라하는 그 성대모사는 아닌데 뭔가 따라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이 있어. 그래서 하루만 지나도 다 알아. 약간 흔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약간 하면 아멘, 이렇게 일단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살펴보는 거지. 그런 걸 너무 잘했어요. 딱 쳐다보는데 홍관이 형이 눈물이 흘러서 콧물로 흘러서 이게 입 쪽으로 내려와요. 이때부터 조심해야 돼.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 이러면 끝난 거야. 다행히 먹지 않았어. 이게 쭉 여기까지 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 탄력을 잃을 때 이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바닥이 진짜 마루 바닥. 왁스 때려놓고 문질러 가지고 썼거든요. 거기에 코팅이 있는 그 왁스로 그 콧물, 왜 이렇게 좋아해? 너 이제 중딩됐지? 이 콧물과 눈물이 그래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모션으로 흩어져요. 난 그걸 봤지.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형이 계속 눈물도 콧물도 나오는데 일어났어. 그러더니 이 옆에 있었던 기도 못하는 애한테 찾아가. 왠지 모르게 그 형밖에 안 보여. 그런데 얘도 기도 안 하는 안강무라는 친구니까 얘도 그들에 엎드려 있었어. 근데 때는 바야흐로 여름 티 하나밖에 안 입었단 말이야. 그것도 흰색 티야. 선풍기밖에 없었던 그때에 땀으로 젖어 있는 이곳에 그 홍관이 형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주여. 봤잖아. 두 번까지는 얘네가 힘이 있었더라고. 세 번째 됐는데 얘는 진짜 은혜를 받은 건지 그걸 느꼈는지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이 형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러더니 내 쪽으로 그땐 진짜 주님이 찾아지더라고. 어떻게 해서 은혜 받는지 그때 깨달았어. 눈물과 콧물을 무장하여 다가가면 그 사람은 은혜 받아요. 갑자기 기도하는 모션을 시작했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진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척하는 거하고는 다 알아. 이 형이 내 어깨 위에 손을 딱 얹더니 한동안 가만히 있는 거야. 진정되었구나. 괜찮겠다. 근데 그게 바로 태풍의 눈이었던 것이었어요. 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나를 엎어뜨렸어. 아버지! 근데 그거 알죠? 진짜로 속에 뭔가 걸려져 있을 때 이게 딱 걸리면서 나오는 소리 같은 거. 그러더니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뜨거운 그 하나가 내 등 위에 주여! 어찌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신기한 게 웃어도 돼. 마음껏 웃어. 괜찮아. 울어도 돼. 이 얘기 하고 갈까요? 예배는 밝게 마무리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울 거야. 해. 어떤 사람은 막 기쁠 거야. 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런 거야. 아무튼 그때 희한한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여름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거야. 역시 넌 날 알아. 그거야. 뭔가 있다. 없는 게 아니구나. 뭔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두 번째 날, 보통 3박 4일 가거든요. 두 번째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계세요? 정말 있어요? 솔직히 물었어. 그날 주님을 못 만났어요. 다음날 마지막 날이래. 그래서 엎드렸어. 갑자기 이러냐? 엎드렸어. 그런데 희한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더니 내 느낌상이에요. 내가 눈 감고 있는데 저기 앞에 검정거 하나가 있다. 그리고 뭔가 큰 게 이렇게 쫙 있어. 뭐지? 그게 내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주 깨알같이 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어. 그리고 나서 바뀌기 시작했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아까 내가 제 살아온 인생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돈도 없고 찌질하고 나쁜 일도 많이 하고 살았던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나에서 가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무엇인가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납부에 찾아가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 잘생겼죠? 저예요. 여기서 한 가지 배우고 넘어갑시다. 다 함께 따라할게요. 인생. 크게 따라요. 인생. 훅 간다. 인생 훅 가요. 여러분들 이쁜 모습 훅 가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다 잘생기고 멋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엄마도 얼마나 이뻤었는데. 동의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쁘십니다. 이쁘신데 다른 모습으로 예뻤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뭔가 괜찮지 않은 인생이 우리만 있었던 게, 나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 실질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날 때 이런 소리를 할 때요. 보기 싫어요. 저리 데리고 가세요. 4개월 동안 몰라요. 엄마가 그랬대. 쟤 데리고 와서 키워요. 가정을 몰라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8살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리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대요. 이런 별명이 있었대요. 에얼리어 몬스터. 그리고 10살에 자살 시도를 했대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살아갈래요? 여기서 막간 퀴즈. 제 별명이 있어요. 제 별명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3글자고요. 땡땡땅이에요. 땡땡땅. 땅으로 끝나는 3글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설교에 집중 못해. 나중에 기회 줄 테니까 그때 맞춰요. 또 오늘 잠자는 동안 계속 생각하게 된다. 무슨 땅일까? 무슨 땅일까? 생각하지 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이 VGG. 자신이 겪은 그런 일에 대한 이유를 이 사람이 알았을까요? 왜 그랬는지 알았을까요? 아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다니는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눈 못 본 사람처럼 뭔가 큰 결핍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이유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라고, 아니 괜찮은 인생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을까요? 아니요, 생각하지 못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희한한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참 아름답게 생겼어요. 닉은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어떻게? 나는 실수로 태어난다고. 안양에 있었던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권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보통 권사님들은 믿음이 좋아요. 여기 권사님들 계실 것 같은데, 믿음이 좋아라. 좋습니다. 근데 남편이 믿음이 안 좋은 경우가 꽤 있어. 남편이 믿음이 안 좋았어. 근데 이분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되시는 분이 술을 드셨어요. 알코올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신나셨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안 맞죠? 그럼 뭐 해야 되지? 르세라핌 해야 되나? 아무튼 막 노래 부르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해? 아니 너무 이 권사님이 밖에서부터 들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엘리베이터 층수도 높은데.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동수 라인에 들어와서 떠들지는 못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빨리 거기서 좀 막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갔더니 남편이 안 된다니까, 아이고 우리 마누라 이쁘다. 평소 때는 이쁘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해주면서 이쁘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아이고 이 양반아, 정신머리가 있는 거 없는가, 동네 지켜야지, 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좀 조용히 됐어. 근데 이 양반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들어서자마자? 동 라인에 들어오자마자. 왜? 동 라인에 들어오면 에코가 생기거든요. 마누라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래를 크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잽싸게 엘리베이터에 때려놓고 문을 잠그고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이다, 이놈의 남편!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왔대요. 빨리 열리자마자 문 열고 띠링 열고 딱 들어왔는데, 지금 문 딱 닫히자마자 이제 권사님이 쏟아나기 시작한 거지. 뭐 하는 거야 이 양반아, 지금 애가 뭐지, 어떡. 근데 이 술 취하신 분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잖아. 여기서 갑자기 그래서 이 권사님을 밀쳤어요. 밀치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한 거야. 근데 그 한마디 말이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야 이년아, 내가 너랑 저 새끼만 같지 않았어도 너랑 결혼 안 했어. 그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그 자식이 들었어. 그래서 그 자식이 저한테 와서 상담해보고, 상담.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제일 궁금하고 힘들었던 게 뭔 줄 알아요? 이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실수로 태어났어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절대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야. 누가 아무리 널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주신 거야. 넌 아직 모르겠지? 아직 모를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봐.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크신 계획들을 만나게 되면 너는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거야. 나도 너랑 똑같이 생각했었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수로 태어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엄마, 난 왜 태어났나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 우리도 몰라.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거야. 무책임을 행한 말이 아니라요,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은 질문했대요. 나는 누구일까?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 직업은 가질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고통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결론 내린 거예요. 고통의 이유를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으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해가는 거예요. 주가 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살면 멋있겠죠? 여행 가고 이화여대.
입에 나온 여자야! 미안합니다. 모르시군요. 이대는 창피해. 오늘 올라가서 회개기도 해야겠다. 미안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변했어요. 괜찮겠어요? 괜찮은 인생일까요? 사건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2000년 7월 30일 중앙선을 넘어온 만취 차량, 그것 때문에 이 여자랑 오빠랑 타고 있던 마티즈 차량이 완전히 전소가 돼요. 오빠는 살았지만 이 여자는 화상을 입게 됩니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지만 수차례 수술을 받고 살아나긴 하였지만 이 여자 유아심리상담사의 꿈을 접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돼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거든요. 근데 일본에 한 번씩 가서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 살을 째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여기 화상 자국 있거든요. 3살 때 다리 위에 손대다가, 여러분 호기심 조심하세요. 다리 위에 손대다가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화상을 입은 살은 이게 세포가 죽은 거기 때문에 땡긴대요. 그래서 이지선 교수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 화상을 입은 거라 살이 뼈와 근육을 계속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살을 째서 벌려줘야 돼. 누가 질문했어요? 혹시 화재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형제님, 화재 전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할래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답에 따라 T와 F가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애가 어차피 안 되는 거 못하러 질문해요. 너 T냐? 좀 따져할 때가 있어요. T냐? T냐고. 어떤 애들은 그래도 그런 질문은 필요하죠. 감성적이니까. F예요. F. 여러분 T 없죠? 질문했다고 칩시다. 이 질문에 이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전에는 몰랐던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전에는 알지 못하던 소중한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전에는 그저 소망 없이 살았는데 이제 바라봐야 될 것, 알게 된 것이 있었으니까요. 라고 말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도 괜찮지 않은 인생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키가 작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존귀하게 보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단 하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 교수님처럼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겠죠. 왜요? 수련회 의뢰받고 돌아가봐야 또 그 집 그대로, 내 친구들 그대로, 내가 살던 것 그대로, 나에게 늘 표현하던 친구들 그대로.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늘 이전의 모습으로 날 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가치 있는 존재들이 괜찮지 않은 것 투성이로 살아간다고요. 외모, 능력, 배경, 소유, 미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목사님,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은 뭐 하는 일을 할까요? 간단하게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삽니다. 어이! 내리고 올리고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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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올리고 따라해 좀 할 때마다 내리고 올리고 깊고 내리고 올리고 깊고 내리고 올리고 안 따라하려 하시죠. 내리고 올리고 깊고 내리고 올리고 깊고 내리고 올리고 깊고 박자를 맞춰서 좀 해줘라. 둘, 셋, 넷.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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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한루프 내리고 올리고 깊고 내리고 올리고 깊고 땀나 내리고 끝내고 싶으면 빨리 따라해. 깊고 행동도 따라해야지. 안 하면 내리고 다 할 때까지 안 할 거야. 다 같이 시작. 자, 이걸 딱 10번만 할 거예요. 정확히 하면 끝. 마지막에 마지막 구호 외치면 한 번 더. 내리고 올리고 깊고 한 번 내리고 올리고 깊고 두 번 이렇게 할 거예요. 알았죠? 10번 너무 많으니까 5번만 해줄게요. 싫어하면 10번? 5번? 너무 좋죠? 해볼까요? 자, 시연아, 네가 잘해줘야 돼. 너만 잘하면 통과할 수 있어. 그리고 친구 부탁해. 친구지. 승기 위험인물. 자, 평생 이러고 살았으니까 한번 해봐요. 베드로의 삶을 한번 따라해봐요. 5번만. 마지막 구호는 있다 없다? 없다. 둘, 셋, 넷. 그게. 셋, 넷. 한번 해줘봐요. 가세요. 깊고 두 번씩 내리고 내리고 올리랑 똑같으면 어떡해? 셋, 넷. 다섯 번.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외쳤어요. 누군지 말 못하겠어요. 자, 3번만 할게요. 3번만. 아까 찬양할 때처럼 크게 해주면 바로 내가 중간에 끝낼게. 준비됐죠? 나 지금 땀나. 이해해줘. 자, 뒤에 내용 나갔단 말이야. 자, 시작! 내리고 3번만이야? 내리고 한 번! 내리고 올리고 깊고 두 번 마지막! 내리고 크게! 올리고 크게! 와, 역시 서로 눈치 주면서 잘 맞췄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 지금 이쯤 하면 중간에 표정 몇 명 봤어.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승기도 그렇고 봤어. 아씨 왜? 맞아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건 고통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데요? 집, 학교, 하고 집, 학교, 하고 집, 학교, 하고 집, 하고 집, 하고 집, 하고 끝난 줄 알았어. 어른 되면 끝난 줄 알았어. 집, 직장. 아니, 그냥 끝난 줄 알았어. 애 낳았더니 또
여기 이 반복되는 인생이 틀린 게 아니라 의미 없는 반복일 때 고통밖에 안 남는다 그래요. 왜 살아? 왜 살아? 너 왜 살아? 왜 사냐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 시영아! 왜 살아? 왜 살아? 두 번 봐줬어. 세 번째는 대답할 수 있도록. 두려워 떨지 말라. 묻지 않을게. 왜 사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해. 전 아직 어린데요. 왜 사는지까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이제. 중학생 됐으면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대학교 가도 왜 사는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방황하다가 그냥 돈 벌고 사는 대로 살잖아요. 이렇게 의미 없는 반복이 있는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면 귀 기울이셔야 돼요. 이 존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리고 올리고 깊고만 살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이전에 예수님을 이 시몬은 만났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예배 때마다 듣잖아요. 시몬은 뭐까지 했는 줄 알아요? 네 이름을 개바라. 이 이름을 먼저 바꿔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소망 없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구제불능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단편적인 예가 뭔 줄 알아요? 캠프에 와서 말씀 듣는데 진지하지 않는 친구들, 특히 고등학생까지 됐는데도 설교 듣는데 전혀 흥미가 없으면 사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이런 마음이 깔려있는 거야. 내 인생은 건들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 잠깐 찬양하고 제가 기도할 거거든요. 우리 반주 선생님 메인 공간 안에서만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시간은 우리 찬양단 목사님이 잘 해주시라고 있고, 제가 주문하는 대로 쳐주셔야 돼요. 눈물이 나올 듯 말 듯, 감동이 될 듯 말 듯. 유능한 찬양단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그냥 이렇게 사라지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저도 제 인생이 그럴 줄 알았어요. 조그만한 집에서 태어난 조그만한 아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는 살지도 몰랐어요. 왜?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식스팩을 갖고 다녔으니까. 물론 결혼을 일찍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 누나를 만나서, 우리 형제님들 따라하세요. 교회 누나. 아니, 크게 따라해. 교회 누나 조심하자. 결혼하게 됩니다. 저처럼.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 첫사랑이거든요. 선생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 친구가 저렇게 꽈당 넘어질지 몰랐어요. 너 뭐에 놀란 거냐? 교회 누나에 놀린 거니? 그렇지. 우리 내 시간은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만 참아줘. 까먹었어요. 되게 진지한 멘트인데 까먹었어요. 잠깐 살펴보고. 조그만한 아이가 조그만하게 있다가 제 몸무게가 57, 58kg 나갔었거든요. 허리는 28. 지금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 큰아들은 군대가 있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변해져 있더라고요. 입덧을 우리 집 사람이 하는데 음식은 제가 먹고 있고 이게 남편들이 뱉지는 건 자매님들의 큰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먹고 살면 그냥 인생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럼 뭐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복그러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되게 무섭고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옆에 문 앞에서 똑똑똑 하이 인사를 했어요. 상대하기 싫대요. 똑똑똑 안녕하세요. 이런 거 같은 거야. 캠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똑똑똑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알았어요. 똑똑똑 문은 열었어. 네, 안녕하세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영접하는 자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제 가장 높은 자리에 당신이 앉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삶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에서 늘 살면서, 교회에서 늘 노래하면서, 또 달란트가 있어서 늘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그것을 몰랐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5살 때 성폭행을 당했대요. 그런데 참 무서운 일이죠. 5살 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죄를 짓는 사람이 돼요. 동성애자가 됩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동성애자임을 숨기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종교 생활을 한 거죠. 달란트가 있어서 앞에서 막 찬양 인도도 했대요.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말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는 구원을 노래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렇게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었어요. 그때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었대요. 아, 이 사람이면 나의 고민, 여태까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이것도 거짓은 아닌데 내 안에 끊지 못한 이 죄들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백을 했대요. 멘토님, 사실 제가 여태까지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큰 상처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 동성애자입니다. 그때부터 이 멘토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말투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요? 그래? 그러면 나랑 즐길래? 믿고 이야기한 사람이 도리어 더 큰 상처를 준 거예요. 그 멘토도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스스로 생각했대요. 앞에서 날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했대요. 뭐요?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일어날까 고민하고 이렇게 고민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릴 거야. 내 정체를 숨기고 그냥 살아갈래.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친구에게 전화가 하나 오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hey, 친구, 내가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냐면 이런 꿈을 꾸었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만든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꿈을 꿨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니?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러다가 작은 집회에 가게 돼요. 그때 찬양 인도를 하던 어떤 인도자가 갑자기 찬양을 끊고 이런 메시지를 던져요. 이곳에 남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못했던 가슴에 큰 아픔과 짐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어요. 십자가를 고백하게 돼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은 핑계였음을 고백하게 돼요.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내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런 대가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만든 노래입니다. 이 찬양 반주해 주실 수 있죠?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했었던 가사의 내용인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찬양 가지고 잠깐 찬양 한번 불러보고 제가 기도 제목 요청드린 후에 이제 찬양팀이 인도하는 것으로 제가 기도 요청하고 내려가면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뒤에 파워포인트 한번 해주시는 분이 이거 가사 그 부르는 대로 한 번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네. 그냥 부르는 대로 한 번만 남겨주세요. 혹시 이 찬양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전부 다 알 것 같으니까 우리 다 함께 불러봅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것처럼 주님은 절대로 문을 부시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후렴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이 영어 버전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약하다고 말할 때 강함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실 일이 없어요. 왜요? 주님은 계속 기다리실 거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친한 친구들하고 옆에 따닥따닥따닥 붙어 앉아. 부탁드릴게요. 내일 저는 제가 기도회를 요청할 때 여러분들 다 흩어버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인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우려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어려가지고 기도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기 시작해요. 제가 수없이 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까 그 아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땅바닥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외치면 그렇게 돼요. 내일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행동을 제시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괜찮지 않은 인생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십시오. 데니스 전이건처럼 주님은 나의 보호하고 보호자며 주님의 십자가 죄사함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후렴 한 번 더, 두 번 더 우리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셋